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입 딱딱 맞춰서 해봐요.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저는 몇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우선 함께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잡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이 완성하시면서 오늘 집회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해봅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이 아니에요. 20대 때는 이보다 인물이 훨씬 나았습니다. 30대 때도 이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 이제 70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이 변했어요. 목소리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임영웅 알잖아요. 그분이 한 번에 행사를 나가면 출연료가 1억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왔으니까 한 43년째 됐으니까 한 2억 좀 줄 줄 압니다. 근데 그 임영웅이가 만약에 30대 때 제가 목소리는요 그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키도 작아졌습니다. 머리도 빠졌습니다. 모든 게 다 육체적으로 내 몸에 있는 현상들이 변했어요. 여기 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변합니다. 오늘 제가 첫 곡으로 부를 곡이 예수가 좋다고예요. 그 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어떤 내 몸의 현상이 즉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감격은 식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날로 더 새로워지고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은혜로워져서 그저 말씀 안에서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부르면서 몇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끝이면 실증을 느꼈겠지만 세상 끝을 하면서는 이미 즐거움이 없었겠지만 의무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었겠지만 내가 예수가 좋은 이 이유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그냥이 아닌 그냥 힘껏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몇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그 의미가 이 곡에 담겨져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부르지 않는 이 곡, 그러나 우리는 이 곡을 다 압니다. 알면서 부르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이 좋으면 박수치고 소리 질러봐요. 예수가 좋다.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멘. 자 3절.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래요. 다른 건 변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며 이 가사가 내 삶의 주제가 되고 내용이 돼서 사는 분들, 나는 그분이 정말 돈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찬양 안에는 뭐 축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명예라는 단어도 없어요. 재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건강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내용은 이 안에 없어요. 내가 좋은 이유는 그분이 무슨 이유로 좋은지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사는 분의 삶 속에 이 해같이 빛나는 삶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먼저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니까요, 당신에다가 축복하는 그 단어를 써서 쓰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저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목사님들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자, 2절 목사님의 그 순종이, 목사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장로님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그 뒤에 집사님 모든 성도에게 집사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사람 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향해서 박수, 박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삶 속에 딱 한 가지 지적하고 핀센트로 뽑아내고 찾아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있기에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폭풍이 뭐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소유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 때로는 생명도 뺏어가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내 삶 속에 덮쳐올 때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욥기 1장에 등장하는 욥처럼 한순간에 내 인생에 한 번도 예측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아직까지 태풍, 폭풍, 토네이도 같은 그런 엄청난 삶의 문제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이 문장에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제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내 인생에 밀어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2016년 9월 4일, 여러분들은 별로 기억이 없는 날입니다. 아니, 잊혀진 날입니다. 지나간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이 기념일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이야. 장로님, 손녀를 보셨습니까? 장로님은 이 문장에 통하는 겁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아직 손녀를 안 본 분들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어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드디어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아이의 성별이 나오잖아요. 여아라고 나왔을 때, 아자! 우리 집에 드디어 여자가 태어난다.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그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런데 9월 4일 태어나는 날 저는 사역이 있어서 일산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아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순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신생아실에 애가 없어요. 어젯밤에 문제가 생겨서 이른 새벽에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놀랄까 봐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로 갔다가 다시 일산에 그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아이는 어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사가 한두 시간 지난 후에 내린 결론은 이 아이는 우리 병원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검색을 해봐도 이 소아가 들어갈 집중치료실, 즉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냈는데 한 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아 집중치료실, 즉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 아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왜? 무슨 병인지 아무 이유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아이는 개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배를 가르고 개복을 합니다.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45일 동안에 그 아이가 나온 병원비가 1억이 넘습니다. 도대체 왜?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문제,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 가정에 이 현실이 닥쳐왔을 때 아들 부부는 얼마나 놀랬겠고, 아들 부부는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으며, 친정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어머니와 우리 시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는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이 아이, 병원이 살려낼 수 없는 이 아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 삶 속에 한 곡의 찬양이 흘러갑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곡한 곡이지만 이 상황을 만나니까 이 곡이 제 그 상황 그 문제를 관통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혹여 오늘 예측한 적이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 곡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은 동서남북입니다. 모든 문이 다 막혔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땅을 보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이 찬양 안에는 세 곡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지금 이 찬양 가사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찬양의 가사에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찬양으로 그냥 부르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병이냐? 상전 들어본 적도 없는 병입니다. 이름하여 거대 결장.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된 것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작은 창자죠. 그러면 그 작은 창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신경절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세포. 그래서 이게 꾸물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음식물들이 들어온 것을 빨아들이지요.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 소장의 길이가 성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의 길이입니다. 우리 몸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된 것이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면 대장에서 수분을 쏙 빨아들이고 항문을 통해서 배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손녀는 먹으니까 토해. 음식물을 안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다 검사해보니 이유를 몰라. 근데 지금 이런 환자가 계속 태어나니까 병원에는 이런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어봐야 된다. 무슨 문제가 어떻게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는지를 일단 열어서 보니까, 그래서 위 밑에서부터 소장을 쫙 훑어보니까 3분의 2 위로부터 연결된 3분의 1 지점까지는 세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을 지난 그 뒤 대장으로 이어지는 3분의 2 부분이 세포가 다 없는 거야. 일부가 있고 아예 완벽하게 갖춰져 나와야 할 세포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코가 다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귀도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손가락도 만들어져 나오고 손톱도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안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하나씩 다 채워져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까지는 채워졌는데 3분의 2 부분이 엄마 뱃속에서 안 만들어진 거예요. 코가 안 만들어졌는데 태어나서 의사가 코 만들어줍니까? 귀가 안 만들어졌는데 귀를 만들어줍니까?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45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의사는 어떤 약으로도 없는 신경절 세포를 만들어낸다거나 없는 것을 어떻게 이식해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병입니다. 문제는 45일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들이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이에게 전혀 호전된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아무 문제도 이 아이에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이런 아이들을 예후를 쭉 보면 1년 넘어서 또는 2년 또는 빠르면 6개월 안에 다 채워지진 않아도 드문드문 어떤 아이는 위장 부분에서 어떤 아이는 조금 어떤 아이는 더 많이, 이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거대 결장이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는 좀, 손녀는 심한 상태입니다. 의사는 개복을 한 뒤에 창자를 3분의 1을 잘라버렸습니다. 세포가 없는 부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그대로 남겨놓고 3분의 1 자른 부분을 이 구멍을 이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창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공 항문을 만들었습니다. 일로 배변이 되는 거예요. 항문이 있음에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소화가 돼서 배변되니까 거의 설사입니다. 근데 얘가 불편하다고 울면, 보채면 창자가 밖으로 막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오려서 딱 그 캡을 씌워서 밖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인공 항문에 여기다 달아놨는데 이게 교체를 해줘야 되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시 오리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문화된 간호사들은 이걸 잘합니다. 그런데 45일 후에 의사는 우리 아들 부부를 불러서 이제 일반실로 내려가십시오.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한 주 동안 이 아이를 돌본 간호사의 지도 아래 일반실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훈련을 받으시고 퇴원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일반실로 내려와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한 주 돌본 결론은 우리가 키울 수가 없다. 어떻게 키워?
그리고 한 주 후가 지난 뒤 의사는 퇴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많이 보챌 겁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많이 울 겁니다. 그래서 병원 오면 답이 없습니다. 병원에 온다고 얘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견디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십시오. 의사도 답이 없어. 어떡하라는 거야. 집에 돌아가서 돌보라는 거예요.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 하룻밤을 어떻게 밥을 샜는지 모르게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1시간을 옵니다. 2시간을 옵니다. 3시간을 옵니다. 5시간을 옵니다. 10시간을 옵니다. 그렇게 20시간을 옵니다. 계속 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아빠, 이 아이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울어? 아빠 어떻게 해 이 아이를?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부모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너무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 차라리 끌어안고 옥상에 가서 같이 뛰어내려 죽고 싶다. 이렇게 이런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에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울면 왜 우는지를 알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계속 우니 이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얼어줘야 되잖아요.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울다가 자기도 지치니까 그만 깜빡 실실하듯이 잠이 들면 이때다 싶어서 내려놓으려면 또 우는 거야. 돌아버리죠. 그렇게 20시간을 울고 나니 의사는 이런 일이 생겨도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새벽 3시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일산에서 너무 머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보더니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일단 안정제를 맞고 아이를 울음을 그쳤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런 아이를 돌보는 의사가 와서 그동안에 그 아이 차트를 쫙 다, 왜 같은 병원이니까 모든 차트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차트를 쫙 다 본 후에 이 아이가 어딘가 불편한데 다시 한번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고 살펴보십시다 하고 이틀이 지난 후 내린 결론은 다시 개봉을 하십시다. 다시 열어보자는 거야. 아니 이 어린 것을 뭐 열어볼 게 뭐가 있어. 2번씩이나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아들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왜 20시간 울었는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20시간을 울었을까요? 차트를 다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서 배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분명히 3분의 1 지점에서 잘랐고 3분의 2 부분은 세포가 거의 많지 않았고 3분의 1 부분은 세포가 가득 차 인공항문을 만들어냈다고 다 자료가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3분의 2 세포가 없는 부분에 세포가 완벽하게 100%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시간 운 이유는 하나님은 45일 동안에 이 아이의 환부를 계속 만져주면서 이 아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세포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드셨어요. 45일이 지나니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다 채워진 부분을 끊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서 음식 먹고 항문으로 배변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집에서 늘 인공 항문으로 교체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말고 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그 의사로 하여금 다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도록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게 20시간 울리는 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지 않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고 보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1년이든 2년이든 6개월이든 보냈어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은 45일 만에 완벽하게 고치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수술해서 아이를 살려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줬다는 것을 어떻게 더 입증할 수 있느냐? 의사는 수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에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음식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3분의 1 부분을 그동안에 사용을 했고 뒤에 3분의 2 부분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토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적게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아이는 3분의 2 부분의 세포가 아직 사용이 안 돼서 음식물을 먹으면 설사를 계속 할 겁니다. 보통 이런 아이를 수술하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달가량 넘게 그렇게 설사를 하게 되니 기저귀를 한 달에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쓰게 되니까 충분하게 기저귀를 준비해 놓고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그게 의사가 주의사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토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단 한 번도 설사하지 않고 황금변만 봅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씩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데 이 아이는 45일 자란 아이가 쓰는 평균치의 기저귀만 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몸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다니는데 명석한 두뇌에 보통 아이보다도 뺨 하나가 더 큰 아이로, 다리가 길쭉한 아이로, 거기다 하나 더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배에 2줄의 흔적만 없었다면 미스 월드인데 2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로 추렸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병실에 들어갈 수 없고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질병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머물며 쉼 없이 일하시고 아픈 것을 만지고 치료하시고 그 병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왜 하나님은 나를 예외했냐고, 왜 하나님은 내게서 등을 돌렸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냐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 때문에 만든 곡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입니다.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손이고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안수하면 살려내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손이길 축원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힘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오늘 본문에도 이 능력의 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능력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굳세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와 동행하며 쉼없이 일하십니다. 자, 같이 요 끝부분 불러보겠습니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쉼없이 일하시는 손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최용덕 작곡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고 버린 적 없고 그 손이 나를 인도해 가며 그 손이 나를 때로 안고 가며 그 손이 나를 때로 업고 가며 그 손이 나를 붙잡고 가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을 때를 되짚어보면서 같이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나타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2021년 1월 6일, 여러분들은 잊혀진 날이고 기억이 없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날이 기념일 같은 날입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날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예후도 없고 어떤 증상도 없었지만 그저 건강검진에서 뭐가 문제가 좀 있는, 수치가 좀 높다는 이유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을 때 의사는 그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검사는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화면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쳐주며 여기에 암이 있네요. 암입니다. 야, 그때 의사에게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야, 나도 암에 한번 걸리고 싶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알아야 집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선물을 내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 양반 미쳤네 진짜. 그저 조용히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는 좀 예외이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43년 사역 중에 21년이 직장에서, 즉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21년을 교직에 있었으니까 교집합입니다. 43년 안에 21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학생들과 더불어 살고 하루 종일 모든 업무를 가르치는 업무,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 밤 1시, 그러면 새벽 5시 기상해서 아침 먹고, 왜? 수업해야 되니까 아침 먹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출근해서 7시 이전에 학교 등교해서 애들 가르치는 일 다 미쳤다고 그랬어. 아내도 미쳤다고 그러고, 처갓집에서도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 친가에서도 미쳤나 너? 친구도 미쳤냐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미쳤냐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아니, 그러다가 85년도 86년도에 제 면역 체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과로해서 면역력 저하로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몸이 말라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오셨으면 좀 예외시켜주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는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예외였습니다. 그저 실패도 예외고 질병도 예외고 어떤 문제도 예외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쭉쭉쭉 모든 일이 만사 형통했습니다. 그럽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부흥사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왕자의 생활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40년.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왕자로서의 40년의 왕궁의 생활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마치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신분 고하 이런 걸 떠나서 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는 왕자였으니 훨씬 더 그 사이즈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양치기,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서 그는 한 번 나가면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그 광야,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3번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광야를 80년에 갈 때도 2000년에 갈 때도 2016년에 갈 때도 여전히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찾아오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사람.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로서의 40년을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 그게 광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한 번도 없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장은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대단한 줄 알았던 내가 광야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나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새롭게 빚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 거라고 깨닫고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광야에 더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이제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나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사용하시는데, 세상 일에 실패했니? 내가 너 도와줄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니?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세상으로 보내 너의 가진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나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프라 윈프리가 그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네 가지 사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남이 가지지 못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상당 부분을 그것을 얻고
얻고자, 남처럼 그렇게 누리고 갖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자 상당 부분의 기도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 쫓아가는 것이 좋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그 뒤에 문장을 하나 붙여주죠.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 복을 신이 준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는 걸 갖고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최고의 은혜로 아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복 가진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앞서 얘기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후천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해서 누리는 것은 복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것과 복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복 있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머물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와 묵상하며 사는 것, 아주 이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그 순서를 바꾸십시오. 잘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복 받은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부를 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가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문제들, 세상 사람이 보는 문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 망했다, 그 사람은 죽었다, 사업에 실패하면 망했다, 다시는 살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망했다고 해도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네가 망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내겐 하나님이 계셔. 세상 의사는 당신에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꿈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책을 다 주셔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다 만나도 답이 없습니다. 모든 현자 지식인을 찾아가도 답을 모릅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런 곡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게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 그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요셉과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 끼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집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지만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부족을 내쫓고 그들을 정착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사명 임무를 맡은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서부터 광야로 거쳐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쓴 단어가 함께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호수아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해졌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씁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함께라는 단어가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일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그 곁에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김석균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박주열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게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분 손을 붙잡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하고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기도의 손을 모아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왼쪽에는 산이 오른쪽에는 광야가 뒤에서는 말을 탄 애굽의 병사가 당신을 쫓아온다면 당신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라.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사방이 막혔어요. 홍해가 있고 산이 막고 광야가 가로막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혹여 있다면 그때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이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지금도 우리 손녀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누구인지 따라 사십시오.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보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장로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권사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집사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초신자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고난을 줘보면 압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이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